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을까? 희망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은 동분서주하죠. 근데요, 이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을 막 만들어내고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참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나 잘해라, 니네가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비웃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라고 이 세상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그러한 소망을 이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소망, 아니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소망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인생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그분이 하나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 인생은 고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깨달은 진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거기에서부터 불교는 시작했고, 그 고통을, 그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두가 경험하는 이 고난에 아주 생경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고난, 근심, 시험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함께하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고난이면 고난이 온 것이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문제가, 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어떻게 거기에 고통 속에 기쁨이 온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과 고난, 근심과 기쁨, 이것이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근심과 기쁨이요,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심과 기쁨은 정말 함께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서리 위에 눈까지 쌓이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 문제는, 어려움은 꼭
하나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성도들에게는 박해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를 믿다 보니 당하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현존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비방과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는 이러한 시험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통칭합니다. 신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하여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시험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시험을 통하여 과연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인데요,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2절의 단어가요, 무엇으로 바뀌었죠? 너희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신앙 안에서의 시련이 무엇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 시련들은 나의 무엇을 위한,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라고 그는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인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을 위한 시련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그 시험들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근심이 있지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잠깐 근심하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근심을 줍니다. 신자라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아니, 한 1억을 날렸어요. 1억의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2억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대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나의 실수로 말이지요. 그러면요, 근심이 오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계속 근심? 영원히 근심? 근심하다 망해버리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온 어려움, 시험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서 우리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잠깐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이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도 잠깐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과 소망을 붙잡으며 그들은 그 근심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속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아픔을,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장래의 영광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여기시기 때문에 비록 이 생 동안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너희는 계속적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생 동안에 잠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합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험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이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존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의미는요, 이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리빙,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자라고 점점 커간다는 의미가 산 소망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소망이 점점 더 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 안에서, 거듭난 신자 안에서 점점 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소망은 더욱더 또렷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고, 왜 죽음 앞에서 겁이 나고, 왜 죽음을 주저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소망이 점점 자라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신자는 죽음 앞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또한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점점 자라나서 시험을 극복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소망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안에 머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 것은 무가치하다, 끝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산 소망 안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거 두렵죠? 무섭죠?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점점점 커지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자 합니다. 영광의 주님, 약속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여,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목사님께서요, 암 말기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아직 젊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목회가 아주 창창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지금 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그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 순간인데 이 몸도요 바짝 말라서,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냐? 살든지 죽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같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빌립보서 1장의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안에 산 소망이 있으니까 점점점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는 그 상황에도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산 소망이 점점 차올라오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소망 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거듭난 순간부터 이 산 소망 안에 점점 자라나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썩고요, 그리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쇠하는 것, 다 소멸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이렇게 썩어지고 더럽혀지며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복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확실한 보장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땅의 보물을 왜 쌓아둘까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을 쌓습니다. 재물을 쌓습니다. 명예를 쌓습니다.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썩습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이 땅의 것과 같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에게 두셔서 신자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유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설교 시간이야 질문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 많은 표현들이, 여러 많은 마음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얼마가 적립됐는지, 이게 내 하늘 통장의 계좌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뭐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늘 안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저는 지금 은행에 돈 넣어갑니다, 이 땅에다가 돈 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래의 유업이 있다는 것, 거기 안에 우리 신자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의 구원, 말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셔서 그 구원을 끝내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현재 분사라는 것을 쓰였습니다. 이 분사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일시적으로 딱 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디까지, 완성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거기 중요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러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크리스찬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가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참성도죠. 이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절망의 거인의 성,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데요, 그 영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망의 거인에 잡혀가게 됩니다. 저 그림은요, 그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이 소망입니다. 이 존 버년은요,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큰 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너무나도 큰 거인처럼 매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절망의 거인에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잡혀가서요,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덜하고 갇히게 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구박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거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스스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 절망은 너무나도 컸고 희망과 소망은 결단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 절망의 거인의 포갑 앞에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크리스찬이 하나의 생각을 해냈어요. 자기 안에, 자기 품 안에 열쇠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품에 보니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의 성의 그 감옥의 문을 그 감옥의 열쇠 구멍에다 꽂아 넣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의 문이 스르르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문이 또 있어서 그 잠긴 문도 그 약속이라는 말씀을 키를 넣어보니 거기도 열리는 거예요. 그때의 절망의 거인이 깨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막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문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의심의 성에서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어제키며 결국 절망의 거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철로역정 가운데 등장합니다. 절망은요, 거인과 같습니다. 그 절망의 거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우리를 매우 작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절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열쇠는 절망의 감옥도, 낙심의 감옥도, 죽음의 감옥도, 그 모든 문들을 열어제키고 우리를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절망, 낙심, 좌절, 낭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을 점점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절망에서, 낙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얻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망과 낙심, 세상의 근심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참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산 소망 안에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점점 자라나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환난과 고통보다 더 중대하고 중차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